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봄에 잠시 피는 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여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서 말하기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게 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여러 동산과 광원을 만들고 연못을 팠으며 노비를 사기도 하고 이전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내가 많게 했고 은금과 보배와 수많은 첩들을 많이 두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도무지 막지 아니하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지혜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인생의 결국이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 가졌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가장 비천한 왕이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가장 가난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 인생은 형통했다. 내 인생은 좋았다. 나는 후회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과 이 다윗 인생의 결론이 다릅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뜻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대로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몰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는 다윗의 평생에는 그 생명과 평안함이 그 인생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를 들 수 있었던 것은요, 또 전쟁터에서 용감했던 그 사울이 천천히라고 말할 때 다윗은 만만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또 수많은 살해의 위협과 내란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또 다윗을 인도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생명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은 다윗을 인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윗을 결코 죽음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다윗. 그래서 그 인생의 결국에는 나는 내 인생이 형통했었다.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인생. 하나님 정말 그 다윗의 인생이 저와 우리 청년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래서 이 두 인생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정반대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영이 없고 말씀 따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한다면 평생 교회 다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는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대에 가서도 너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의 사람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혼동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함부로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영과 육, 그 사람 외에 제3자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우리가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영에 계십니까? 육에 계십니까? 만약에요, 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때 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영은 예수의 영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눈은 나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시각이 영의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육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선과 악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좀 좋고 이것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상처받고,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육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영의 눈은 생명이 있고 없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봤더니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과 악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각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영의 시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나를 바라보고, 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은 살만해요. 세상은 좋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좋은 거예요. 주님께 주신 세상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살기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살기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십니까? 육의 사람이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사랑을 불어넣어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살아서 모든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좋겠습니까?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아직 육의 것이 남아있어서 육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함 가운데 사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